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간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이고 참 또 눈빛 마주치게 또 간만에 한번 마주쳐 봤습니다. 5월은 푸르른 날, 사랑의 달, 뭐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아니 뭐 사랑의 달이에요. 보니까 사랑으로 서로 연관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든 그 생활이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막 다 묶여 있는데 얼마나 빡빡하겠습니까? 이제 팍팍한 생활 가운데 전부 다 그 냉철해지고 모든 게 내 자기주의자가 되고 막 이렇게 생활이 바뀌어요. 근데 이런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더 베풀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더 힘차게 살아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 마음에 항상 주의 은혜를 계속 품에 안고서 달려나가며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또 우리가 그 이달에 맞이하는 달과 또 맞춰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이까지 지금 현재 여러분 각자가 머문 시간이 있겠지만 각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 시간까지 내가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근데 기억을 해봤더니 난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서글퍼요. 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서글플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 준 거보다는 받은 게 난 더 없어요. 막 이런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받은 거, 작은 거라도 조그만 거라도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하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조그만 거 하나의 만족이 이루어졌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아픔, 받지 못했던 그 아픔이 아마 흉터, 상처만 남고 아픔은 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만족하셔야 돼요. 그 내가 그만큼 남한테 주지도 못했던 그 사랑이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받기만 바래요. 사랑 주세요. 나는 누구한테든지 먼저 받기를 원해요. 줘봐야 내가 하지.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먼저 줘봐봐. 그러면 내가 하지.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이 사랑은 아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일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랑을 정말 주는 사랑을 하기라는 게 참 인간들이 살아갈 때 아마 거의 다가 못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5월달이나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마더스데이 이러더라고요. 이제 어버이날에서 어머니의 날로 바뀌었어요. 마더스데이, 페어런츠데이, 뭐 이제 부모님의 날 이렇게 우리는 어버이의 날 이러잖아요. 부모님의 날로. 맨 처음 어머니날이라고 했어요. 맨 처음 어머니날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다가 이게 몇 년도에 바뀌냐면 72년도에 어저께 뉴스 그 프로그램 본데 나오고 72년도에 어버이날로 개정했어요. 우리나라는. 맞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머니날, 그다음에 어버이날.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는 어버이날이죠. 그럼 미국 같은 데 마더스데이 그래. 어머니날이 그대로 있네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달에는 뭐예요?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어머님을 각별하게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도 각별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고 또 부모 또 형제 자매지간에도 어들을 공경하듯이 윗사람에 대해서 대우도 하고 이런 날이 온 것인데 하나님의 십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에 바로 그거는 부모님뿐 아니라 나보다 윗사람, 상전, 나에 대한 윗사람을 다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생활에도 내 윗사람, 그러니까 예의가 바른 거죠. 예절이 바른 그런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찾아줄 때 말썽 피우고 말 안 듣던 자식들 또한 부모
부모님이 말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들이 막 속 썩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형제 자매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속 썩이고 말 안 듣던 사람들이 다시 선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그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양떼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 아주 그냥 속색이고 돌아다녀 보세요. 말 안 듣고. 그런데 어느 날 점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어떨까요? 우리도 그 마음이 들면 기쁜데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아주 있는 거 없는 거 다 뽑아주세요. 마음만 보시고 그지된 모습으로 다 떨어진 모습으로 와가지고 아버지 나왔어요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폭포수로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사랑이 가족 간에, 혈육 간에, 지인 간에, 동료들 간에 마구마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명의 이 부여한 명칭 바로 오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요. 이거는 사랑 앞에는 어떠한 것도 이길 수가 없기에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해보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사랑 미워도 원수가 앞에 있어도 무엇이 됐든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가져야지 하면은 불쌍한 마음도 들고 궁질의 마음이 벌써 들어와요. 그 다음에 아 내가 잘못되고 미움이고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라가 분명히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해보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사랑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본보기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데에 대한 본보기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요. 바로 그와 같이 너희도 끝까지 한번 사랑해봐라. 사랑에 한번 손을 댔으면 끝까지 사랑해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모두 성화된 모습 가운데 따라갈 때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들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해요. 미움이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자꾸 미움이 생긴다, 시기 질투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뭐예요? 아직 성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 바로 그런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뭐 계명에 오늘 말씀 다 끝났어요. 이걸로. 뭐야?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 안 돼요 이런다고요. 잘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근데 결과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간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내 목숨을 다 바치고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가 내가 이렇게 유언으로 남겨줄 수 있는 말은 뭐냐. 제발 좀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지켜달라. 바로 그것인데 이 결과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바로 오늘의 3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이와 같이 사랑하고 다니면은 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저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네. 서로 사랑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 안 해도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 안 해도 안 돼. 벌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죠. 뭐 아무리 진한 향수, 비싼 향수 뿌려봤자요. 그거는 그 냄새로 이 세상의 냄새와 섞여서 더 지독할 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세상에 섞이질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만 뿜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 계명을 지킴으로써 선물 받는 이 결과가 얼마나 멋집니까? 더 이상이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부류,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부류가 있잖아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이 안 믿는 부류는 무슨 부류냐면은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 여러분 뱀의 후손 되고 싶습니까? 바로 이 뱀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고 속하지 않음이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화가 따릅니다. 재앙이 따라 있습니다. 그걸 해결도 못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재앙이 막 들어닥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 부르고 있었어요. 기뻐 뛰었어요. 그 밤에 기뻐 뛰는 그 순간에 애국 사람들은 뭐 했어요? 밖에서 곡했어요. 애타 울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계속해서 울며불며 지냈습니다. 통곡뿐이 할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장례를 치르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는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이 땅에 하직의 순간이 오는데 믿는 자들은 뭐예요? 천국 갈 때, 환송할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영면의 길로 들어갈 때 찬송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노래를 부르며 간다고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뭐합니까? 곡해요. 마음에요. 바로 그거예요. 에고 에고 곡해라 또 시켜요. 왜 에고 합니까? 좋은 데를 못 가니까 에고 곡하는 거예요. 그 험한 곳, 그 불지옥에 갈 줄 아나 보죠 아마? 그러니까 에고 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이지 냉철한 소리 같지만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곡소리가 나는 그곳에 장례식장에 정말 가서 마음속에라도 얘기하고 싶다면은 부모님들이 먼저 가시는 그 자리에 자식들이 곡하고 에고 울고 있다면 저는 한소리 할 것 같아요. 부모님 지옥에 보내고 그렇게 좋으냐? 난 그러고 묻고 싶어요. 지금 곡할 힘이 나오냐? 찬송을 해야 될 이 시국에 예수 믿으라 하고 전부 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려고 가는데 안 듣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믿음에 관련된 복음을 증거하는 의무는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왜? 그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그리고 그들이 안 듣고 안 오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들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던지잖아요. 말씀을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옵시다. 안 오고 뭐 헐틀어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대며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며 항상 복음의 소리를 입에 담아서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화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오십시오. 이제는 냉철하게도 나이가 이제 많아도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더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더 강하게 하셔서 빨리 깨우쳐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책임은 갖고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혈육은 물론이고 피를 나는 혈육은 물론이고 동료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전부 다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적군 악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적군같이 대하면 안 돼요. 흠집이 있더라도 또 험이 있어 너무도 모자르고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도 화가 나.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오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남들 앞에서 험집을 내서는 안 돼요. 서로 위해줘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 정말 미워. 가족이라도 미워. 그러면 쟤는 저렇고 먹고 막 남한테 막 뒷대기를 해. 흉을 본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서로 사랑하며 흠집이 있더라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자들의 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바로 이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많이 잊어요. 있기 때문에 한 혈통이며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계속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고 험집을 내고 삿대질하고 자꾸 찔러대고 안 좋은 육두문자를 쓰면서 험상궂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혈통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한 혈통이며 또한 그 혈통의 결속에 의해서 우리가 한 형제의 자매다. 형제 자매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행하고 살잖아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최고의 복된 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과 이제 4장을 볼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자 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누가 남이 보던 내가 보던 그 복의 인식이 되잖아요.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정답으로 서로 같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 모습이 남이 보기에도 성도님 요즘 많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다 보호해주고 다니십니까? 하고 타인이 보고 얘기를 하던 또 내가 보기에 내가 요즘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가는 것 같아. 이런 걸 느낄 때 바로 야 내가 주님의 사람이긴 하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보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의 제자임을 깨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이제 돼가고 있구나. 우리 그러잖아요. 나 많이 좀 변화받은 것 같아요. 바로 주님의 제자임을 본인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죄를 짓는 것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남이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그 죄를 인식하고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건 죄에 따따블로 짚고 간다는 걸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8절에서 10절까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한 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셔가지고 독생자 아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말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가는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케 해주신 거예요. 바로 이 은혜 아래 하나님을 진정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이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과연 아멘에 만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바로 이런 내 자신을 발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신뢰하는 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내 인생에 살고 죽는 거 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것만 믿고 가세요. 다른 거 흔들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사랑하세요. 미워도 어쩔 수 없어요. 원수도 사랑하시고 이가 갈려도 이빨이 다 뽑혀도 사랑하셔요. 이를 빡빡 갈다가 이빨이 다 뽑혀졌어. 그래도 사랑하시라. 어쩔 수 없어요. 혀를 깨물어도 사랑하시라. 들글들 끓어도. 그래서 사랑. 어떤 사람 아이디는 핑크더라고요. 핑크가 뭐예요? 사랑 색깔이 핑크잖아요. 이렇게 핑크 아이디 우리 성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산들 위에도. 자, 주님을 먼저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주의 종도 맨날 이쁜 사람이 있겠어요?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미운 주님의 종도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랑하기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일만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미운 사람 있잖아요. 쟤 왜 저라 정말 말인데 그런데 정치인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권력자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세운 미웠던 미운 털이 베낀 종이던 저 잘못된 비리에 쌓인 범죄의 일꾼이든 뭐하든 일꾼은 이제 사꾼이죠. 범죄자면은 그 사꾼을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노니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정리되게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베풀어 무엇을 했냐 하면은 이쁘다고 떡 싸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한다면은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 기름의 호롱불은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를 1분 1초라도 하루에 가서 밤에 주무시기 전이든 아침에 눈을 떠서든 기도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 길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잘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잠자리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셨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의지하게 되면은 모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애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애정입니다. 애정은 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우리 모두 다 죽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날로 증대시키는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여러분 5장하고 8장을 보실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에요. 확증을 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형제 사랑하기를. 형제 자매. 그래서 이 형제가 연합됨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형제가 연합돼야 돼요. 절대 이 길을 갈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애정이 더더욱이 증대되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또 편애하는 손가락 중에 안 그러겠어요? 제일 아픈 깨물어서 제일 아픈 손가락이 있고 또 덜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덜 아픈 손가락은 뭐에 좀 굳은 살이 많이 배긴 손가락, 그 다음에 굳은 살이 덜 배긴 손가락은 많이 아플 것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바로 이 편애하는 것은 있기는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도 제자 중에 3명은 특이한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그러듯이 내가 더 특별하게 더 돌봐주는 그런 뭐 형제 자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좋지만 미움은 갖지 말아요. 미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미운 것조차도 사랑할 줄 아는. 그 다음에 나와 같으려니 하고 나 같지 않으면 성질나. 막 화가 나. 저는 막 그런 거 많이 받아요. 자기 같지 않다고, 꼼꼼하지 않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막 미워요. 소리 지르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막 이래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좋아합시다. 저 부족한 거 있는 거대로 좋아하고 또 술 먹고 길을 잃었다. 그리고 전화해서 여기가 어디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것조차도 사랑합시다. 이게 지금 아이고 어디냐 거기 술 먹고 길 잃고 기억 안 나면 큰일 나지. 어딘가 모르고. 그래서 그 추적장치 그 모바일에 추적장치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놨었어요 제가.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마시면 꽐라가 돼가지고 몰라요. 그런데 추적장치까지 나중에 지웠더라니까요. 본인도 모른다면서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면서 그 추적장치 해놓고 이제 나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하면은 어디가 뚜뚜뚜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것도 지우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아래 온다는 거. 이게 바로 아주 획기적인 변화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합니다. 안 될 것 같죠? 해요. 됩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사 바로 우리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잡으면 안 놓으세요. 끝까지 목숨을 다하더라도 우리의 양떼들을 다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합시다. 흉보지 말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딱 줄쳐놓으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기에 우리가 계명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달리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사랑은 어디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해야 돼. 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랬어요. 어디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랬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산돌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고 흐르는 바로 넘치고 흐르는 복음의 전달자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사랑을 차고 넘치게 표현하고 다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합독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